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성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많은 분들은 방언을 하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분들은 어떤 음성을 들으면은 그것이 성령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진지한 얼굴로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어디에 가야 물건이 가장 싼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진지한 얼굴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을 만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께서 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한번 심어 보셨습니까? 포도나무를 그 묘목을 갖다 심으면 아주 연약합니다. 자기 스스로 곧바로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옆에는 튼튼한 나무를 박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주대라고도 하고 버팀목이라고도 하죠. 그래야만 이 포도나무가 그 지주대 나무를 기대고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감으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셔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고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없고 문둥병을 고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설 수 없는 포도나무로 생애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누가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을까요? 누구일까요, 그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지지대를 감아 올라가면서 붙어 있듯이 예수께서도 성령께 붙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것을 껴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께서 거룩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없었으면 죄를 이길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있는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감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터득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령 문제, 중요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붙잡고 사는 신앙을 배우기 원하시나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감으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는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육체의 이기심과 욕심에 시달려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슬픈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유혹이 올 때 성령을 붙잡아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감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성령과 붙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낭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한동안 머물렀다가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을 하셨죠?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나겠다.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깊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았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들을 내버려 두고 하늘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고 받아줄 곳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한 분을 소개해 주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분이 성령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계십니까? 성령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분을 매달리는 사람들. 성령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이 여기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 지금 예수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자, 성령은 누구예요? 진리의 영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고 진리의 영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성령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보혜사였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두 번째 보혜사를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요? 보혜사.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분입니다. 성령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께서 보혜사였습니다. 제자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할 때 고쳐주고 제자들의 양심 속에 호소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고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인데 바로 그 동일한 사역을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얼마나 친숙해져야 할까요? 아무리 많은 교리를 알고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과 친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허망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성령이 오셔서 함께 계시고 마음속에 놀라운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셨죠? 성령께서도 동일한 일을 우리 속에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애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드러내기 원하십니까? 그걸 원해야지 다음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내 생애 속에서 드러내기 원한다면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붙잡고 의지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하고자 했던 그 사역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핍박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고통이 깊어지죠. 육체로부터 꿈틀거리는 어떤 복수의 정신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만약 예수께서 내 옆에 계셨으면 그때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너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이고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그 음성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꿰뚫어 본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과 호소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의의 경험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의의 경험을 원하십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거룩함의 경험, 그것을 정말 원하시나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는 성령을 붙잡고 그분을 함께 가는 보혜사의 손과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이 경험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함께 먹고 마시고 걷고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똑같은 사역을 우리 속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용기가 없습니까? 왜 믿음을 자꾸 잃어버립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놓쳐버렸습니다. 성령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매력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고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동시에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나오는 은혜와 파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제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것입니다. 우리가 큰 시험을 받아서 마음이 괴로울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성령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을 꺾어서 겸손을 배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구원의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을 원하시나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성령의 음성과 호소를 따라갈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가 거절하는가로 구원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손을 내밀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저는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없었으면은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이 성령에 대한 진리를 인정하고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절하고 고집 피우던 사람도 성령께서 그에게 와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면 어떻게 돼요? 진리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께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이 진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음,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중하게 그것을 붙잡고 남은 생애를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없이도 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도 말씀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진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진리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나를 회개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으면요, 성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진리를 받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셔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붙잡고 사는 생애입니다.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냥 옆에서 알려주기만 하면 뭐예요? 아무 힘이 없는데 나는 포도나무처럼 쓰러지는 사람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저의 속사람을 잡아주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여러분은 바라고 기대하십니까?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 여러분, 성령을 붙들고 사는 신앙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의의 향기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간악한 자에게도 그래서 희망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겠다고 하자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없으면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을 하면서 성령을 그렇게 절실하게 붙잡고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어떤 교리와 해석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을 알므로써 내가 어떤 의의 경험 속으로 들어간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 없으면 그래서 무서워해야 합니다. 유혹이 지금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지금 들려오지 않으면 나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죄와 유혹에서 전혀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기대고 의지하고 내가 감고 올라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즉시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가셔서 왕처럼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의와 평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성령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내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믿으면 성령과 분리됩니다. 내 생각이 성령보다 더 뛰어나고 내 생각이 훨씬 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성령과 분리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을 포기해라고 말씀하실까 봐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령께서 나와 다른 생각을 주실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복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생활은 전격적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갈증이 나는 사람들만 그것을 붙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증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생수를 달라고 요구하고 소리 지르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가실까요? 왜냐하면 목마름이 없고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호소하고 소리를 쳐도 들은 척하지 않고 외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소멸하지 말라.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요, 성령의 역사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해요. 진리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진리가 널려 있지만은 성령과 익숙한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성령을 통해서만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대제사장의 집안에, 어떤 왕족의 집안에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겠죠.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마국간에 오셔서 걸레 같은 천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을 통해서 오는 영혼들만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회가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그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언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먼지 나는 유대 땅을 돌아다니고 배고파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발견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돌아다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함몰되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으면 알아볼 수 없는 장면이 또 한 번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으면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모르고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을 원하시나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성령의 은혜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빠져서 사업이 흔들릴 때죠. 또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성령을 그때 간절히 바라게 되죠. 또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타나지 못할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또 성령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또 큰 문제에 빠져 있는데 내 가족과 친구가 나를 모른 척할 때 정말 외롭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로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성령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조용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속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올 때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감고 올라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는 성도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성품을 고상하게 하시고 해야 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나요? 스피리추얼 메시지 볼륨 1 489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대들은 변화될 것이며 그대들이 전에 품고 있었던 교만심, 허영심, 자존심,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 및 불신을 증오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느낌과 감정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느낀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을 올라올 때 쓰레기처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따라서 그대들은 이러한 죄들을 무가치한 명예처럼 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온유하며 진실하게 행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뭐 등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가슴에서 불이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조용히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아주 분명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계획, 아이디어가 인위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내 생각에 갇혀서 일생 살아가게 되버립니다. 나는 무엇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마지막 날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슬픈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익숙하지 않으면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내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내 인생의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도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fe of Jesus 671페이지에 있는 기록입니다. 성령은 죽은 신앙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이 필요한가요? 성령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거는. 계속 읽어보죠.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된다. 여기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죄를 물리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의의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 의에 불과합니다. 가치 없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죄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성령이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성령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여야 되며 성령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을 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나요?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의 역사의 마음을 열고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실 때 순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성령 없이 교리와 해석을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내 의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느낀 것은 마음의 공허함이었습니다. 내게 성령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생수가 되길 제가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하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죠. 여러분은 이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예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고 역사하고 계신다. 어디서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이기를 원하시나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죄와 유혹을 멀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은요, 우리가 내 구원을 위해서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은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자아를 굴복시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죄와 싸우는 이유입니다. 이런 소원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자들이죠. 시험이 나를 압도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기 원하시나요?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내 몸에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최고의 신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없으면은 성령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에 대한 이 아름다운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령이여 권세로 오셔서 세욕 벗겨 주소서. 죄가 나의 마음을 오래 고통 줍니다. 성령이여 은혜로 내 마음에 거하사 슬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망년된 일 고치고 홀로 나를 주관하소서. 이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은 세상 욕심 벗겨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왕처럼 주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사망이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성령의 은혜도 우리 속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원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 가나안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앞에 가면은 수많은 설교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 가나안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서기저기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외침과 어떤 설교를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변경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하면 평탄하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가나안족이 내 앞에 나타나더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앞에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택했습니다.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요? Patriarch and Prophets 481, 482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용감하고, 지금 여호수아를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용감하고,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용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가나안족들이 이 세상에 전체 펼쳐져 있습니다. 용감해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에 막혀서 지금 가지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죄에 막혀서 지금 나가질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이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에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나안족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성령께 나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말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용감하며 과단성이 있으며 인내력이 있고 민첩하고 청렴하였고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어렵고 희생이 오면 넓은 길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단성이 있고 민첩하고 청렴하고 특별히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챙기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 이익을 챙기지 않고 살아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를 챙겨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라. 그리하면 다 채워주시리라. 자, 가나안을 향해 성도들이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도무지 가나안족을 물리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느낌입니다. 마지막 시대 가나안족은요, 죄입니다. 죄. 실제로 우리에게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생기는 것이죠. 죄는 장대한 거인처럼 보이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예수를 영접해도 죄를 이길 수 없고, 보혜사 성령과 손을 잡아도 죄를 이길 수 없고, 회개해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가르침들이 기독교를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진리처럼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을 붙잡고 사는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만이 은혜가 되시고 성령만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하나가 돼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감고 살아가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유혹을 물리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로서 말이죠. 보혜사로서. 그래서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움직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지혜를 따라 전진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능력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그의 침착함과 겸손한 충성심, 다른 사람들이 동요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위험 속에서도 진리를 고수하는 강직함으로 인하여 모세의 후계자로서 적합한 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변경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 위험과 압력 속에서도 진리를 고수하는 강직함,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겸손하지만 충성스럽고 온유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정말 원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하늘 가나안으로 진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붙잡고 그 마지막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저희가 특별히 성령을 초청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 곁에 계시고 저희 속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생애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리와 논리와 말씀의 해석으로 저희를 가리지 않고 성령으로 옷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저희 속에 오셔서 그분의 은혜로 저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육체의 정욕이 올라올 때, 세상 자랑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지배해 주셔서 순결한 마음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저희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이 연약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께서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 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병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로써 임해 주셔서 저희의 생애가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